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지방에 자주 들렀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3명의 남매가 있었습니다. 첫째 오라버니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던 바로 그 나사로 맞습니다. 그 밑에 동생은 여동생 마르다, 막내는 마리아입니다. 이날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그 베다니에 들를 때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 자매는 너무 좋아서 예수님 우리 집에 꼭 하루 주무시고 가십시오. 와서 기도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신방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하셨을 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 가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팬클럽들이 따라다닙니다. 팬덤이 있습니다. 집에서 떠나서 뭐 얼마 기간이든 간에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주무실 때는 밖에 뭐 두꺼운 겉옷을 덮고 길에서 노숙을 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했을 때도 그 예수님 팬클럽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있는 이 3남매의 집에 도착했을 때도 그 집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도착하자마자 손 씻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고 계셨습니다. 집주인들은 바쁘겠지요. 특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방청소도 그 전날부터 깨끗하게 집 청소하고 음식 재료 사다 놓고 예수님 대접할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신 그날 전도 부치고 또 국도 끓이고 뭐 여러 가지 생선도 굽고 여러 가지 또 음식을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동생 막내 마리아는 자기가 집주인이지만 예수님 말씀이 너무너무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본문 39절에 보면요 마리아는 예수님 그 발치에 딱 가까이에 붙어 앉아서 사람들이 여럿 있지만 맨 앞에 제일 가까이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발 있는 그 앞에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마리아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렇게 있는데 마르다는 지금 음식 준비하느라고 정신없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 대접 잘해야 되겠는데 당연한 겁니다. 바빠서 정신이 없고 몸도 마음도 다 분주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마리아가 생각이 납니다. 아니 얘는 이렇게 바쁜데 같이 좀 일을 하고 좀 도와주지 어디 간 거야 하고 봤더니 예수님 발 앞에 맨 앞에 앉아서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얄미워라. 얄밉습니다. 마르다가 볼 때 마리아가 참 철없어 보입니다. 어린애도 아니고 이제 다 컸는데
아니, 집주인이 저기 가서 저러고 있으면 어떡해.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뒤쪽에서 마리아 눈에 띌 만큼 이렇게 얼렁얼렁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 눈이라도 살짝 마주치려 그러면 마르다가 이랬습니다. 나오라고. 근데 마리아는 봤는지 못 봤는지 그대로 앉아서 말씀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해도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이 있죠.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도 계속 앉아 있습니다. 일부러 못 본 척 하는 건지 말씀에 푹 빠져서 그런지 뭔지도 몰라서 마르다는 속이 상합니다. 약간 화도 날라 그러고 빨리 좀 나오라. 빨리 좀 나오라. 그러고 있으니까 마리아보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신경이 쓰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 마리아를 보더니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마르다가 깜짝 놀랐겠죠. 그러자 마르다가 그냥 이왕 들킨 김에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 저 내 동생이 이렇게 바쁜데 음식 장만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만 딱 대접할 수 있습니까? 뭐라도 좀 해서 같이 온 사람들도 좀 밥하고 국하고 김치만이라도 좀, 김치는 우리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한 거고요. 어쨌든 그런 거 뭐라도 한 밀가루 떡이라도 하나 구워서 저 사람들도 좀 줘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지금 나 혼자 이 일을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예수님은 저 철없는 아이가 딱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마리아야 너는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아 그러셔야지. 어떻게 생각도 안 하고 그 앞에 가만 놔두십니까? 마리아에게 명하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마르다의 심정이 이해가 좀 가십니까? 마르다의 항의를 풀어서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이렇게 땀 흘리는데 쟤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왜 나만 고생하고 수고하고 힘든 일을 해야 됩니까? 나라고 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떻게 지조차고 딱 저기 그것도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집주인이 저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같이 일하라고 하셔야 정상이 아닙니까? 전부 다 예수님 말씀만 듣고 앉아 있으면 음식은 누가 합니까? 집안일은 누가 합니까? 이 말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선 41절에 보면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사실 여기는 이름을 굳이 안 불러도 되는데 글로 이렇게 써놓으면 예수님이 어떤 느낌이고 감정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게 글의 한계입니다. 그래도 2번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담아서 진지하게 마르다를 부르신 겁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의 말의 어법은 지금 쓰고 있는 말은 전통 히브리어는 아니라 그 당시 헬라어일 수도 있고 또는 예수님이 주로 쓰던 아람어일 수도 있는데 어떤 말이든 간에 이쪽 문화는요 2번 말하는 것은 진지하게 강조하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크게 말하면 강조하는 건데 여기는 2번 말하면 진지한 강조의 의미입니다. 이름을 2번 불렀다는 것은 진지하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이 붙으면 정말 강조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도 이름을 2번 불렀다는 것은 마르다야 잘 들어라. 내가 진지하게 너에게 말한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지금 네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라.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많은 일 때문에 나를 대접하고 사람들 맞이한다고 분주하고 염려하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이냐? 믿는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기 위하여 청소하고 음식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있을 만한 자리도 좀 정비해야 되고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듣는 일이 더 중요하다. 두 가지 일이 있는데 물론 둘 다 해야 되겠지만 어느 것이 더 우선인지를 생각해 봐라.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하였다. 4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이 일도 해야 되고 저일도 해야 되고 막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몇 가지만 선택해서 좋은 것을 택해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해야지요.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마르다도 그러면 나도 좋은 걸 택할랍니다. 마리아하고 마르다 자매가 사람들 왔는데 밥도 안 해주고 둘이 딱 이러고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으면 음식은 누가 합니까? 그럼 그 잘자리는 누가 마련합니까? 누구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핵심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네가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분주하여 염려하고 있는데 그 염려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르다도 처음에 예수님 초청해야지 하고 예수님께 뭘 대접할까? 이것도 마련하고 음식도 이렇게 식단도 짜보고 어느 방을 내드릴까 청소하고 이럴 때는 기뻤을 겁니다. 기분 좋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헌신의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막상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바빠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염려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바빠지고 이거 어떡하지? 일이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 원망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란다, 오시라 그랬다고 또 뭐하러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를 원망하거나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목사님을 원망할 수 없으니까 대신 사람을 원망합니다. 난 이렇게 바쁜데 이 집사, 김 집사, 박 집사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을 향한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바쁜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있나? 이게 마르다의 심정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일해서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면 좋은데 나중에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 억울한 마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마음이 분주해지고 염려가 생기고 마음 상하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물론 무슨 말인지 압니다.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은 알겠지만 누군가는 어려운 일을 담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밥도 해야 되고 주차 봉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래야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전부 다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일만 하겠다고 앉아있고 밥도 안 하고 주차 봉사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그러면 그 험한 일은 누가 합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는 말입니다. 섬김이 있어야 교회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온갖 이유를 다 댈 수 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네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중에 정말 네가 해야 될 거, 네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택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봉사나 섬김보다 말씀 듣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면 교인들 밥 먹어야 되는데 내가 예배도 중요하지만 나는 오늘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교인들 섬겨 밥 하는데 내가 충성 봉사하겠다라고 올라가서 열심히 봉사하면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렇게 밥하는 사람은 밥하다가 싸웁니다. 그 싸우면서 한 밥이 들어가면 소화가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내가 예배도 드려야 되겠지만 오늘은 예배 드리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될 거 할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 예배는 패스. 잠깐 들어갔다 나와서 주차봉사 해야 되겠다. 차량 주차봉사만 열심히 하고 내가 예배를 못 드리면 주차봉사 하다가 다툽니다. 싸웁니다. 안 하는 일만 못한 게 되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긴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강단에서 말씀만 들어라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됩니다. 전부 다 예배를 드려야 돼서 밥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중직자들이 좀 더 수고해야 됩니다. 내가 밥하는 다 어렵지만 내가 밥하는 어려운 임무를 맡았다는 것은 그래서 권사입니다. 기도하는 권사, 밥하는 권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밥해서 먹여야지요. 그게 권사의 책무입니다. 직분자는 남들보다 2배 부지런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교인들 섬기느라고 예배를 못 드려버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2배로 부지런해서 2배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헌신인데 말씀 듣고 2배로 부지런하게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황상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 다 드리면 도저히 이거 주방 밥 못할 것 같은 상황이면 차라리 밥 안 먹는 게 낫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거. 그것도 밥 먹어야죠. 밥을 어떻게 안 먹습니까? 여러분, 뭐 해야죠. 중직자들이, 그래도 책임 맡은 분들이, 부지런한 분들이 2배로 열심히 해서 밥을 해야 되는데 밥할 상황이 도저히 안 되면요, 밥 안 먹으면요, 막상 해봐 엉망진창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밥 안 먹으면 다 알아서 나가서 사 먹습니다. 주차 봉사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저거 안 하고 차량이 엉망진창이 되고 주차장 엉망이 되면 차 댈 데 없고 이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그 말도 맞는데 누군가 봉사해야 됩니다. 2배로. 근데 2배로 해도 도저히 안 될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예배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예배 우선하고 놔둬 보십시오. 그러면 어디 가서라도 알아서 다 차 대고 옵니다. 어떻게든 됩니다. 봉사하고 수고하는 분들의 손길이 귀하고 아름답지만 그러나 예배보다 말씀보다 우선될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의 타락은 말씀이 뒷순위로 몰릴 때 다투고
싸우고 마음 불편하고 사이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건강해지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항존직들, 중직자들은 나는 남보다 2배로 부지런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배로 부지런해야 되는 사명은 2배로 복받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나 이제 이 말이 바뀌어서 왜 나만 복을 받지? 이렇게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아니면 이 일 누가 하나? 이런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일꾼이 자꾸 생겨납니다. 예배에 소홀하고 내가 이 봉사하면서 내가 아니면 아무도 일 못해 이러면 진짜 일꾼 안 생기는데,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며 봉사할 때는요, 내가 정말 어려워서 못하게 되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일꾼을 세워주십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분주한 것보다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이 훨씬 더 축복되고 좋은 것입니다. 회의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빨리 좀 안 끝나나? 예배 빨리 끝나고 회의해야 되는데, 여러분, 회의가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입니까? 회의의 중요성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빨리 예배 드리고 우리 야유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됐다면 그거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고 기대가 되고 예배가 행복하고 말씀이 기대가 될 때 뭘 해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배의 기대감이 없어지고 회의를 하면요, 회의하면서 반드시 싸우고 다투고 힘들고 피곤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심이 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회의가 행복하고 청소가 기쁘고 밥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라는 확신이 생기고 주차 관리하는 봉사가 기쁘고, 그런 교회, 우리 교회 성광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임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우선 당회부터. 당회가 재밌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기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당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팍팍 오고 이러면 교인들 전부 다 비슷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세상에 많은 회가 있지만 성광교회 당회가 제일 맛있습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봉사,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먼저, 그 다음이 봉사.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채워서 더 좋은 것을 택하고 더 좋은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가 건강해져서 봉사도 건강한 봉사, 기쁨의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주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